찬미 예수님, 오늘은 백삼위 성인 호칭기도의 8번째 성녀 김어비 막달레나 성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에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아주 열심히 믿은 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자신은 동정을 지키려고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강력한 그 반대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에게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중년에 이르러서 이분이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가 60쯤 되셨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애고개에 거기 이사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망건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어머니이신 모친이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고 어떻게 그 성격이 너무 고약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비유를 마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김어비 막달레나는 어떻든 어머니에게 아주 효심을 다해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효심이 보기에 좋았는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막달레나에게 너무나 그 인내와 덕에 놀라워했고 많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김어비 막달레나는 일을 하면서 또 외교인들을 권면하고 또 아이들이 위독하면 아이들한테 대세를 주고 그런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교리를 또 많이 가르쳐드리고 하시면서 김어비 막달레나 이분 마음 안에서는 나는 꼭 순교하고 싶다.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놓고 순교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늘 마음에 지니고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36년 10월에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돼서 포청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서도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천주 10개의 도리를 그 포도대장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용감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형벌을 받고 이제 배교하라고 했지만 마음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형벌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그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해년에 서소문 밖에서 참수 치명하셨는데 이때 그분의 나이가 65세였다고 합니다. 네. 김어비 막달레나 이 순교 성녀를 보면서 어떤 면에 인간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부모님 반대로 출가를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김어비 막달레나에게 또 이런 남편과 자식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고 또 그 어머니를 다시 친정에 왔는데 그 어머니 성격이 너무 괴팍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인내하고 순명하고 하시다가 3년 동안 감옥에서 그 많은 고초를 받으시다가 65세 고령의 나이로 치명하신 김어비 막달레나 이분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삶이었지만 지금 천상에 계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3위 순교 성인들 그리고 124위 복자님들이 계시죠. 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친근감이 들고 또 이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서 친구를 사귀듯이 천상에 계신 그 성인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103위 순교 성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하면서 너무 은혜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103위 순교 성인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이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103위 호칭 기도를 만드신 주인배 신부님, 주인배 신부님이 우리 성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사는 수연님이 주인배 신부님이 수원교구 신부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신부님을 한번 뵈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수연님이 신부님을 가서 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연로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정도로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우리 수연님한테 2002년 수원 주보에 난 글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글 속에 보니까 우리 주인배 신부님께서 당신이 원래는 가족들은 다 신자인데 당신만은 신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 청파동 출신이신데 그런데 이제 6.25가 난 거예요. 그래서 6.25가 나서 전쟁 속에 너무너무 그 폭격을 받으면서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이분이 그때 기도를 하셨대요. 하느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꼭 영세를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를 좀 꼭 이 전쟁, 이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살아서 이분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실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세를 하고 이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묵주기도도 매일 하시고 미사도 주일마다 참석하시고 하다가 영적 서적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때 79위 복자전을 보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는데 이 복자님들이 성인이 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읽으시고 그때부터 신부님은 우리 복자님들이 성인이 되게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두 가지를 기도하셨대요. 그거는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신 거죠. 하나는 당신이 6.25 때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이 건강,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건강도 나쁘고 너무너무 이런 악조건이 많은데 저를 신부가 되게 사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103위 이 복자님들이 성인 될 때 나도 사제가 돼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1년, 5년, 10년, 30년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느 때는 좀 실망스럽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마침내 1984년 시성식이 있을 때 신부님이
당신이 갓 사제가 돼서 그 시성식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신은 그게 감격스러운지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신부님 글에서는 마치 월드컵을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백삼위 순교자들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신부님이 되셔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미사 전에 백삼위 호칭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삼위 성인들께 이런 은총을 구하라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은 신부님은 백삼위 호칭기도 할 때 주일은 6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호칭기도를 하시면서 지내셨고 또 당신이 해외 교포 사목을 가셨대요. 교포 사목을 가서 이 신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할 때 그때 체험하신 건데 어떤 신자가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신자를 위해서 신부님이 사제관에서 병원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매일 찾아가셨대요. 매일 찾아가서 신자한테 묵주기도도 하고 거기서 호칭기도를 매일 하셨대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바치었는데 하루는 그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환자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와서 신부님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오실 필요가 없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래서 신부님이 그 순간에요. 이제 다 틀렸구나. 이 환자가 죽어서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이 백삼위 순교 성인들께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 밑에 안치실에 가서 하얀 보 씌워놓은 그 시신 앞에서 볼을 벗기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이제 가족들은 주신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열을 하면서 울었는데 신부님은 다시 그 앞에서 주님 죽은 나자로도 부활시킨 예수님 저는 이제라도 이 환자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매일 와서 백삼위 기도와 묵주기도 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백삼위 호칭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변에서 당신을 비웃는 눈치도 없이 저 바보 같은 신부님이 사람이 죽었대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환자가 눈을 떴대요. 눈을 떴는데 옆에 계신 모친이 그 환자 눈을 뜬 거를 눈 감고 가라고 계속 눈을 쓸어줬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중에는 눈동자까지 깜빡깜빡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가 이제 와서 들여다보고 그런데 의사는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몇 시간도 못 가서 다시 영원히 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이 환자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 지금까지 이제 살아계시고 그때 썩은 오장 육부가 완전히 새롭게 개조돼서 10년 훨씬 오늘날까지 아주 정상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신부님이 백삼위 호칭기도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를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글에다가 여러 가지 감격스러운 일들을 수없이 체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님은 백삼이 우리 천주 교인들이 우리 한국 신자들이 누구나가 다 백삼의 호칭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빨간 책자 호칭 기도 보신 적 있죠? 그거를 사람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보내주고 해외에도 그게 수만 장을 보내서 10만이 넘게. 근데 우리 신부님 마음에서는 20만, 30만 우리나라 모든 신자들이 매일매일 백삼위 호칭 기도를 하면서 이 순교자들을 매일 생활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 다음에 백삼위 순교 성인들처럼 우리 하늘에서 같이 만나자는 이런 열심한 마음으로 우리 백삼위 성인들을 현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신부님의 이런 열정의 마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호칭기도 그냥 출석부 이름 부르듯이 줄줄 불러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호칭기도 할 때 우리 눈에는 그분들이 안 보이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확실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조금 시간을 내서 성인전을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친하면 다른 어떤 이 세상 살면서 진짜 돈 1억보다 더 큰 1억이 또 아니죠. 엄청난 이렇게 힘을 얻고 큰 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성인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칭기도 매일 하시고 성인들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녀 기머비 막달레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기머비 막달레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기머비 막달레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